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만드는 것인 것,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니까 어린이날의 기원은 1923년 정도까지 소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공휴일로 제정된 것은 1975년 이후랍니다. 그전에는 기념일로 지정이 됐었고 또 기념 행사들을 이어오다가 실제로는 1975년부터 공휴일로, 전문 용어로는 노는 날이 된 것은 1975년인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어린이였던 거예요. 1975년도쯤에는 어린이였고 어린이날의 혜택을 많이 본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5월 5일은 저에게도 기다려지는 좋은 날, 노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오래전에 어른이 됐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더 오래전에 이미 어른이 되어 버려서 어린이날의 주인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또 떠올릴 수 있는 것은 4분의 2박자의 그 경쾌한 동요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노래,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어떤 가사인지도 기억나십니까? 잘 나오네요. 찬양대가. 달려라 다음에는 모르시겠죠? 달려라? 역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또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너무 다 기억하면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좀 잊어버리셔야죠. 달려라 냇물아 푸른, 푸른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견이 다양해요. 푸른 벌판을. 이것도 재밌네요. 퀴즈 같아서 재밌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후렴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좀 나죠? 우리는 이미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날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어린이날의 이러한 동요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우리의 어린이날을 또 추억하고 회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날은 어른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날로 어린이로 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세월 가는 것은 다 안타깝게 생각해서 조금 이전으로 그리고 좀 정직하고 또 단순한 이런 어린이 시절로 한 번쯤 돌아가 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통해서 잠시나마 회상하고 또 즐겁게 추억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한 일간지는 재미있게도 어린이날을 어른이날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어린이인데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날. 그러니까 어른들도 좋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간간히 들어보는 말들인데요. 캥거루족. 캥거루는 그 캥거루 어미 앞에 주머니가 있어서 이 새끼를 그 안에서 길러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미를 떠나지 않는 자녀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장성했는데 아직 안 떠나는, 그리고 20대 중후반에 그러나 용돈은 역시 아직은 받는, 그래서 어머니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젊은이들을 캥거루족이라고 그래요. 딩크족이라는 말을 해요. 딩크족. 영어의 그 첫 알파벳 처음 거를 딴 건데요. 그러니까 D죠, DI, 더블 인컴, 맞벌이입니다. 더블 인컴, 그 다음에 no kids, 아이들은 없는데요. 의도적으로 안 갖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 키우기가 힘드니까요. 아직은 우리가 어린이다, 우리 어린이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캥거루족, 그리고 딩크족, 그리고 부부인데 젊은 부부들은 아직 어린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요. 용돈 받아서 여행 간대요. 그게 일간지에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영 그 뭐 예의 없이 바다만 쓰는 건 아니고 또 며칠 있다 있을 그 어버이날엔 또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는 거죠. 주고받는 것이어서
어린이날이 어린이만 주인공이 아니고 여전히 어른들도 즐거운 날. 그래서 어른이날이라고 말을 조금 비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핵심은 어린이인 거죠. 어린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어린이날이라고 특별히 우리가 지정을 해서 어린이를 중요하게 대우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어린이들은 이미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이미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적어도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어린이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집에서도 그냥 항상 최상위 그룹이에요. 최상위 그룹. 저와 같은 분은 약간 낮은 계급, 저는 좀 낮은 계급이고, 아이들이 최상위 계급이에요.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존중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더 어린이를 또 돌보고 존중하고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산율이 매우 낮아요. 여러분, 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출산율도 합계 출산율 이런 표현을 쓰던데, 합계 출산율,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이래요. 대한민국은 지금 0.78명,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은 그보다 더 작은 0.59%, 0.6명. 그러니까 이미 어린이는 귀한 분들, 어린이가 귀한 분들이에요. 이미 권력이에요, 권력. 어린이. 이런 표현은 조금 재밌는 좀 표현이지만 이미 우리는 어린이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린이날을 특별히 좀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가 어린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들이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의 수준이 모든 사회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건강하게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잘 이끌어 가줘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른 입장에서도 이 필요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날이 아닌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어린이에게도 중요하고 어른에게도 중요하다. 이건 어린이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들 지금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미 어린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이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있고요,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들에게는 어린이 주일을 특별히 이렇게 정해서 작년 예배 때 어린이 주일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광고할 때도 잠깐 얘기 나눴다시피 어린이는 될 수 없고 이미 어른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그 교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어른이고 어린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어린이 같아야 되는 면이 있다. 어린이처럼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그것은 어린이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상징되는 매우 중요한 성도의 자세와 태도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 어린이 주일에 어른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요, 예수님 주변으로 오는 거예요. 10장 13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러니까 의도는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오는 목적은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주변으로 옵니다. 그래서 만져주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축복기도죠. 축복기도.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뭔가가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예외 없이 자녀들, 손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열심이 매우 강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교우들께서 예외가 아닙니다. 손자녀들,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호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요. 성공하기를 바라요. 조금 더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복된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리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럼 과연 우리 교우들께서 자녀들에 대한 관심,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께서 과연 이 성경, 우리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세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세요.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축복은 무엇입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 기도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 기도를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고 싶으니까요.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적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투자하는 거죠. 예, 외국도 여행시켜주고 국내도 좋은데 여행하고 또 학원도 좋은데 보내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런 노력이 무슨 결과가 있겠냐. 제가 가끔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예물을 위한 기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 기도를 해요. 땀과 수고가 곧 열매는 아닌 것이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 땀과 수고가 열매를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이다. 그건 뭡니까? 내가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학원 보내고 해외 보내고 막 노력하면 이 노력이 이 아이의 복된 인생을 위해서 충분한 조건이 되느냐? 경험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소를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먹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예? 나무를 심고 정성을 쏟고 수고를 다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러나 깨닫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뭘 깨닫습니까? 아, 얘는 내가 아니구나. 내 마음하고 다르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깨달을 거예요. 깨달아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 노력과 수고가 어떤 결과를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을 한번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분명히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축복 기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나 축복 기도 받고 싶어. 축복 기도 받고 싶은 그 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축복 기도 그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의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이 복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요. 많이 데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명들이 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름이 좀 이렇게 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훌륭한 랍비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이 훌륭한 선생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뭐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너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 생각에 지금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은 할 일이 많으시고 중요한 일들이 더 많은데 이 일들이 여기서 발목이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적당히 끊는데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오늘은 종료라고. 오늘은 그만. 오늘 마감이라고. 그래서 좀 싫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싫은 얘기.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그만하라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훌륭한 선생님에게 축복기도 받는 거는 그것이 뭐 당연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이들이 그 정도 중요한 존재는 아니야.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 지금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납득할 만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만해, 이거는 그만해 라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건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3절 끝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좀 불편하게 얘기한 거죠. 그만하라고. 지적한 거죠. 꾸짖었다. 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하라고. 더 예수님 중요한 일 더 많이 하실 것들이 있으니까 이쯤에서 좀 그만하라고. 근데 14절로 우리가 가보면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뭘 보셨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어느 시점에서 그만하라고 꾸짖는 것, 이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노하시오. 노하시오는 뭡니까? 화가 났다는 거죠. 화가 났다는 거죠. 예수님 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개역 성경이 개정되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 노하시오라는 말이 분이 여기셨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 성경은 분이 여겨, 분하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긴 한데요. 분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분이 여겼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화나고 원통하다.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나고 원통하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분이 여겨라는 말을 노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개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노하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조금 더 원어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합성어예요. 노하시다는 말이 합성어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한 가지는 많은이라고 하는 뜻과 많은이라고 하니까 또 하나는 슬퍼하거나 탄식하는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정이 말하자면 감정이 센 거죠. 어떤 감정이 센 거냐면 탄식의 감정이 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꾸짖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의 그 생각을 갖게 되셨냐면, 어떤 마음의 느낌을 갖게 되셨냐면 많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는 말하는 것도 지쳤을 때.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요청하거나 설명하거나 말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딱 보니까 전혀 통하지가 않아. 그럴 때는 그냥 탄식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충성한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만 오늘은 그만. 우리 예수님 피곤하시고 더 중요한 일이 많으시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납득할 만하니까 제자들이 꾸짖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납득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납득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나 자신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통념상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믿음생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 어떤 삶의 형식 뭐 이 정도면 됐지. 특히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나름 납득할 만한 그런 나의 생각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납득하지 못할 수 있다. 오히려 탄식하실 수 있다. 너 왜 그러냐. 충격적인 거죠. 나 나름대로는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한숨 쉬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사회 통념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대는 내 제자 아니냐. 내 제자 아니냐. 그대는 나하고 지금 공부 같이 하는데 제자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한테 오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그대들이 꾸짖고 막는 거를 납득할런지 모르지만 근데 그대들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이건 통념에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지. 내 생각하고 달라. 내 생각하고 달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슬퍼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제자의 마음 상태를 보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요, 이러한 어떤 일종의 통념을 조금 유식한 말로 패러다임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학자들은 패러다임 뭐냐면 어떤 시대에 대체로 통하는 생각의 틀이에요. 대체로 통하는 이런 상황에는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상황에는 저런 생각하고 대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생각의 틀, 어떤 통념 이런 것들을 패러다임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데 이러한 어떤 기존의 패러다임을 때때로는 창조적으로 파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가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이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파괴하지 않으면 앞서 못 간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대들은 제자 아니냐. 제자들이라면 지금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나오는 거가 그게 조금 잘못된 거, 조금 좀 맞지 않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지 몰라도 그대들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지. 이게 중요하다고. 아이들이 나한테 나와서 축복기도를 받고 이것은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또 하나의 그 어떤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9장 36절 보시면 9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이렇게 한번 가르쳤어요. 누가 큰 사람이냐 이 관심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더 크지 내가 더 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누가 크냐 어떤 논쟁 누가 크냐 놀이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이 어린아이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엊그제인데 오늘 어린아이가 좀 많다라고 그래서 딱 잘라가지고 못 오게 만들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금하는 것이 자연스럽냐? 아니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어른들을 교훈하시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주일, 우리가 어린이는 아니지만 어린이 주일 날에 어른들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여기서 어떤 존재였지? 지금 14절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조금 냉정하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보면요, 해석을 해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온다고 그랬지만 누가 온 거예요? 어린아이가 온 거예요? 사실은 어른들이 온 거예요. 어른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손 얹어주시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마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린이는요, 데려와진 존재예요. 물론 어린이도 걸어왔겠죠. 아이들도 걸어왔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 어린이는 어른들에 비해서 힘이 없어요. 어른들이 하자 그러면 따라가는 존재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하는 것은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거예요. 여기서 능동적인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야 예수님께 가야 돼라고 손을 끌었을 때 어린이가 갑자기 어린아이가 잠깐만요. 제가 좀 계획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을 제가 못 내요. 라고 딱 해서 거절한다? 그런 존재로 안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린이는 어떤 존재냐면 누군가 데려가려고 했을 때 데려와지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데려가려고 했을 때 데려와줘야 되는 존재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달리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통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좀 어려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여기에 어른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여기서 어른과 같은 존재는 무엇이냐면 자기도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과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권위와 힘을 갖고 있는 존재라 하나님의 권위와 대등하게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어른과 같은 존재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에 자기의 뜻을 수동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으라.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하는 것은 유치해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유치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약해진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능동적으로 제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능동적으로 그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이렇게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은 어른이 되면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싶고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내가 뭔가 정하고 싶은 거고.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데리고 갈 때 데려가짐을 당하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힘과 권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내려놓고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어린이날 오기 전에 5월 5일 되기 전에 일기예보에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 큰 비가 온다는 그런 그 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른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린이날 휴일에 어른들도 본인들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어디 좋게 뭐 꽃놀이도 가고 싶은데 비가 온다니까 어른들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더 안 좋은 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좀 밖에 나가서 어디 뭐 좀 야외 활동 하고 싶은데 비가 온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걱정해요. 요즘 이번에 애들 어쩌지? 애들 어쩌지? 근데 그 말 속에는 우리들도 별로 안 좋아. 그런 말도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비는 와야 됩니다만 이야기해요. 하필이면 왜 5월 5일 날 비가 오냐고. 하필이면 왜 5월 5일 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온다는 예보에 대해서 뭐 SNS라고 하는 뭐 이런저런 글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한 언론의 그 기사를 보니까 재밌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잊어버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어린이날에 비 오면은 울 거임. 요즘에는 말을요, 나 울 것이야 이렇게 안 해요. 촌스럽다고. 끝에 무슨 명사형으로 끝나요. 나 배고픔. 뭐 이런 식으로 끝나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뭐 나 나갈 것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 울 거임 그러면서 제발 비 오지 마. 참 순진합니다. 제발 비 오지 마.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기사 그대로입니다. 대전만 화창하게 해주세요. 이 글을 쓴 애가 대전 아이인가 봐요. 근데 이 글의 난이도를 보니까 애들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은 지금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거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안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릉제일교회 마당은 비가 안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겠어요? 참 말도 안 되는 기도하고 있네. 이런 생각하죠. 돌풍을 동반한 전국에 폭우가 내리고 제주도에는 900mm가 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만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지.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애들은 해요. 어른들은 말도 안 되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못해요. 근데 왜 말이 안 돼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점잖게 타이르자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나의 말 되는 기도는 이 어린아이의 말도 안 되는 기도에 비해서 더 고상한가? 이런 약간 진지한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하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릉제일교회 마당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자면 그래 맞아. 어른들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못해요. 왜? 그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합리를 갖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신앙들은 조금씩 벌어져 가요. 신앙들은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어린이가 아니고 이미 어른인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합리가 가장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유치한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덜 똑똑한 그런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